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에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죠. 야곱이 죽기 전에 뭘 했다 그랬죠? 그 두 자녀들을 축복했다. 또 신명기에서는 모세도 그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오죠. 그럼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그 1장을 읽어보면 그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그 요셉이 애굽에 이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대기근이 일어나잖아요.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근에 든 겁니다. 대재앙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때 그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아주 부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의 그 내용을 보면요, 70명의 가족들이 결국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다 죽어요. 야곱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그 창세기 50장 보면은 이제 요셉도 죽고, 그러니까 70명의 그 애굽으로 온 가족들은 다 죽어요. 그럼 그 후세들이 있겠죠. 430년 일단 애굽에 살았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 가족들이 죽었지만 그 이세들은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부유했다고 나와요. 굉장히 번성했다고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굽 땅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첫 번째 축복이 이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 12지파를 축복했는데 그 실제로 후손들이 부강해지게 되고 매우 강해진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대로 살면 좋은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왔는데 몇백 년 지나면서 이게 대국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제 힘을 가지는. 그래서 혹시 주변의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 이스라엘이 강한 힘이 자기들을 도와줄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땅을 차지할 것이다. 두려움이 이제 생긴 거죠. 그때부터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면은 죽이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힙니다. 심한 노동에 빠지게 해서 이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는 거예요. 아주 죽이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때 누가 태어나느냐?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도 죽을 지경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그것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제 다 죽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탄식하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구원해달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나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막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자, 보내서 애굽에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부터 쭉 해가지고. 근데 바로가 우선은 급하니까 내보내주겠다. 하룻밤 지나면 또 바뀌어지는 거 마음이. 근데 결국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급사하는 거예요. 가축도 처음 태어난 가축은 다 몰살하는 거예요. 처음 장자가 죽임 당하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내보내주는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뭘까요?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양을 잡아요. 그 뭐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이제 이 짐승을 잡습니다. 잡으면은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그 피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걸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그럼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현관에 딱 들어가면 문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양옆에 기둥으로 세워진 위아래로 된 이것은 그 당시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문설주예요, 설주, 기둥주자예요. 옛날에는 집어 지을 때 이제 돌멩이 그 바위 같은 것도 하고 뭐 나무로 이렇게 해서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임방이 뭐냐? 아래 깔아놓은 나무. 여러분들이 이제 문 열고 오늘 그 아파트 들어가 보시면 아래 이 가로지르기로 뭐 새 파이프로 돼 있잖아요. 칠은 해놨지만 그 다음에 또 위에도 있죠. 해서 딱 사각형이 된 문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 양쪽, 그 다음에 위 아래 임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2장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해 첫 달에 이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언제 이 양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10일째 새해 우리는 막 1월 10일에 양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4일 동안 데리고 있어요. 아마 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흠 없는 것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검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14일 날 되던 날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이제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발라놨잖아요. 피가 너희를 위하여 그 피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딱 우리가 보면 그 틀이죠. 틀에 의해 이제 피를 빨갛게 발라놓으면 그거를 보고 그 표시를 보고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집안에서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 것이라. 이게 이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럼 유월은 뭔 뜻일까요? 유는 넘을 유자예요. 월은 뭘까요? 월도 넘을 월자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먼 마을에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정문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담을 다 쳤어요. 그러면은 정문 뒤편에서 오는 마을 학생들은 정문으로 오겠어요? 담을 넘어오겠어요? 저도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한 번씩 훈시를 할 때 항상 무슨 이야기 하셨느냐? 월담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 단어를 몰랐어요. 월담이 뭔지 이제 뜻은 알죠. 담 넘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월을 몰랐던 거죠. 유월절을 보고 제가 한자를 찾아본 거예요, 사실은. 넘어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영어로는 over. 넘어, 패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표적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것이 표시가 된 거예요. 다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애굽에는 막 각 가정마다 막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큰아들 다 곡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발 너희들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 했을 때 너희들이 요구해라.
뭘 요구해라 그랬을까요? 은과 금과 보물을 다 요구해라. 자, 그럼 애굽 사람들이 줬을까 안 줬을까요? 다 준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430년 동안 중노동을 했어요. 그냥 뭐 일하면서 죽어간 사람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고생을 했죠. 자, 일당 받았을까 못 받을까요? 안 받았어요. 전부 다 있는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함이 있어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당장은 손해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 모르실까요? 답이 없습니까? 내가 남에게 손해 끼친 건 어떨까요? 우선은 지나가겠죠. 여러분, 자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심은 대로 그린다는 걸 들어보셨죠? 물론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은 보이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죽어나갔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싹 몰아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나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찌되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게 표적이 돼서 그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거기 보면은 대대로 영원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나와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제사 드리진 않잖아요.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킬까요? 안 지켜요. 이제 지키는 기본적인 그 예식은 하겠죠. 그러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문설주 이런 건 하지 않아요. 그럼 왜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는 왜 안 지킬까요? 이거는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의미는 신약에 와서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은 그 당시는 양의 피,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제사도 드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도 받고 피를 통해서 그들이 속죄함을 얻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무리 많이 피를 바른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이 한 마리 죽었다고 내 죄가 다 없어지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건 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걸 예표라 그래요. 구약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누룩은 알죠? 빵을 칠 때 이제 부풀게 하는 거예요.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빵을 맛있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의 의미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면 인간의 죄악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순수했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덕지 누룩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망치는 것처럼 이게 묵은 누룩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걸 빨리 내버려라.
오늘 말하면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월절의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누룩이 있고 없고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올 때 그들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가지고 나올 게 없어요. 음식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 이야기하냐면 빨리 그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보통 때는 며칠을 숙성을 시켜서 빵을 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주식이. 그런데 누룩을 넣지 말고 맨 땅을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먹을 때는 양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고 그 빵을 먹을 때 뭘 먹었을까요? 같이 쑥을 먹으면 쑥을. 그 당시는 썬나물이라고 해요. 썬나물.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빵도 맛도 없어요. 딱딱해요. 근데 그걸 썬나물과 함께 쑥하고 여러분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집에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먹어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걸 며칠을 먹느냐?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그 유월절은 14일이고 14일에 해서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걸 지켜요. 일주일 동안을 맨 그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쑥쌈을 만들어가지고 고기와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때는 또 그들이 고생했으니까 뭐 그 했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거든요. 이렇게 썬나물을 먹고 얼마나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걸 먹을 때 여러분 뭐라고 먹을 것 같아요?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 시금치도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맛없다고. 애들이 아빠 이걸 왜 먹냐고. 맛있는 빵 놓고는 이것도 일주일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 일주일 동안 그 쓴 빵이지만 그거 먹으면서 일주일을 먹으니까 머리에 박힐까 안 박힐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가나안 땅에서 또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유월절의 실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완성을 위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이제 오늘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우리의 죄의 속죄는 영원히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이는 그 당시로 말하면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는 뭐가 그 가로막혀 있어요. 커튼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두 가지로.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고 죄악된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에 된 거지 이단이 또 와가지고 예수님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내가 채운다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단번에 완성된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이 속죄를 완성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 성소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의로운 자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죄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나 가진 것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살았어.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안 살아야지. 난 착하게 살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또 헌금을 많이 해요. 뭐 할 때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리고 쌓려고 한다면 그거를. 그 지난번에 제가 종교개혁주일날 이야기했죠. 면벌부. 그러니까 이 교황이나 그 신부들이 속인 거죠. 성도들을. 면벌부 사면은 된다고. 제가 그때 자세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이제 오후에 우리 그 교육관 앞에 주차장 그 농구대가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한 4, 5학년 되는 초등학생 2명이 와가지고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쉬더라고요. 이제 땀이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우리 성당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너 그러면 하나님 믿겠네? 그랬더니 예,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쉽게 물어봤어요. 너 진짜 하나님 믿냐? 그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랬더니 그 애들 이야기로는 우리 사랑해요.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요. 야, 그 대단하네. 누가 알려줬냐? 그랬더니 뭐 교회 성당에서 알려줬대요. 그러면서 너 혹시 천국을 믿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옥을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연옥이 뭐냐?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연옥 믿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연옥 하는 거면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야, 그래도 너 잘 배웠구나. 그러면 연옥 가서 뭐 하냐? 좋은 일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 왜 좋은 일 해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요, 좋은 일 해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럼 얼마나 착하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건 잘 모르고요. 착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라고. 누가 그랬냐? 잘 모르겠어요. 자꾸 그래. 이제 결론이 뭐냐? 아직 설교 준비해놨잖아요. 이 애들한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 마리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을 많이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좀 물어봐서 그럼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지었대요. 그럼 죄 지으면 어떡하냐? 가서 고해성사 한대요. 누구에게 하는데? 그 성당 가면 고해성사 하는 데가 있대요. 그럼 누가 용서해 주는데? 신부님이 해주는데 듣고 용서를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그냥 해요 그러더라고. 야, 너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기 어려운데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거 잘 모르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야. 엄마한테 가가지고 물어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왜인 줄 알아? 예수님이 너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셔서 그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네가 착한 일을 얼마나 너 많이 착한 일을 해야 되겠냐. 이제 모른다 그러더라고. 한 4, 5학년 돼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대한 지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 피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거기 자유해야 돼요. 우리의 선행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용서받은 이 은혜가 영원하고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뭘 여러분 감사하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열매를 보고 감사하죠. 그럼 왜 6월절에 또 맥추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세계의 절기에서 여러분 절기를 왜 지킬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 핵심이에요. 근데 뭘 빠뜨리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았는데 이게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한 감사의 제목인데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1년 동안에 농사 지었는데 내가 망했어요.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제가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면은요, 계시록이 어떤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요한이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하늘나라 광경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할 바는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들으면 돼요. 자기가 보고 그냥 그 이야기한 거지 실제는 천국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왜?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딱 한마디 해요. 빛이 임하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사람 진짜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99% 가짜예요. 가짜라는 말은 안 봤다는 뜻은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하게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계시록 1장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 거기 가서 딱. 근데 되게 사람들이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들도 이거는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정적으로 결론 짓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이제 요한이 보는데 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천사들이 아마 소리를 끄죠. 또 이제 먼저 간 믿음의 백성들이죠.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전체 예배와 경배와 찬송의 주제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주제예요. 또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기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거는 제가 아마 다음에 설교할 때 14만 4천인가 제가 연결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천사들과 먼저 믿은 구원받은 자들이. 근데 그들이 큰 소리를 또 외치고 있어.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이에요. 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예수 믿고 핍박받은 자들이 하늘나라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들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고 정결한 흰 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목자는 인도하는 자잖아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에 갔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발이라. 이제 사단 마귀의 마지막 이제 그 멸망 당하기 직전에 그 우상 숭배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했죠.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떡 먹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은 자만이 그곳에 가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가면 그냥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그냥 하죠. 그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에게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화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존재감, 자기 영광, 여러분 그거는 한 줌의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 영적으로 심각하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말씀에 떠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죠. 뭐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인기 없고, 여러분 저는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필요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머리 좋은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똑바른 정치하고 재판하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가르치고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뭐 영화, 그런 인기, 여러분 보세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다 여러분. 근데 영원한 게 뭘까요? 그분의 나라에 있어요. 그럼 누가 그분의 나라에 갈까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뭐 십자가 믿는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삶.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옷에 대한 게 처음 나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마귀에게 이제 속아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절대 인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뭐 높여준다, 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절대 근데 흔들리지 마세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입니다. 제일 먼저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담 하와가 마귀가 와서 뭐를 시험해요?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거죠. 자, 따먹었어요. 결론이 어떻죠? 숨습니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부끄러운 수치 쓰는 걸 본 거예요. 숨은 거예요. 숨어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치마를 만들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무슨 재질로 옷을 입었을까요? 무화과 잎으로 나와요. 그게 여러분 자기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의 죄를 가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숨었어요. 왜 무서워 숨었냐? 너 왜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어? 그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요. 딱 그때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오실 것을 약속한 내용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3장 15절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뱀에 대해서 저주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자에게서 자녀는 태어나지만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내가 마태복음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족보 얘기할 때.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장,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서 입혔을까요?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럼 가죽옷을 입히려면 양이나 소의 가죽이 되겠죠. 그때 이제 양을 잡았다 일반적으로 보고, 이미 그때 뭐예요?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밤에 만찬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날 고난을 받으시고 하필이면 이날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빵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럼 구약에 대한 것은 뭐예요? 옛 언약이고, 그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성찬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도 지나가요. 죽음도 지나가요.
지옥도 지나가요. 저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지금 추수감사절은 이제 새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예요. 수장절인데,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절기를 지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과일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잊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너희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 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나서 구원받았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광야 40년 어떻게 걸어왔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광야길을 걷게 했다. 이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새해 들어서 첫 추수를 했을 때, 마지막 추수를 해서 창고에 그 쌀가마니를 집어넣을 때, 그때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실제로 감사의 주된 목적은 뭘까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잊지 말고 항상 모일 때마다 그걸 기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뿌려서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영원히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